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구약 1261쪽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주에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11장, 12장에서 14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저번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절부터 보게 될 건데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고소하고 계십니다. 진실, 인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말 인애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사랑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가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주의 확고한 사랑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며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저주가 있었고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가 피를 뒤잇는 죄악이 만연했다. 이렇게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소하신 세 가지 것들 중에 중심이 되는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죄입니다. 문장의 구조상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셋째 게 가장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도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세아서 8장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수확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그러한 상태를 말하겠죠.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 무언가 이렇게 들어와 차지하게 되겠잖아요. 우리의 정신세계도 우리의 물질세계처럼 마찬가지로 무언가 비어있는 진공의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들어와 차지하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론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웠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 예배당을 채웠는데 이 경건해야 될 우리 예배당에 경건한 성도들이 채우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서 이 자리를 채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 예배당을 채우게 되겠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내가 저 사랑하는 집사님, 저 사랑하는 장로님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서로를 향해서.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어지면, 사랑이 안 채워지면 뭐가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을 향해서 채우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풍선 속에 공기와도 같아서 작은 조금만 있어도 그 풍선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금만 있어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이 자리에서 나온 사기와 질투와 살인과 죄악과 간음과 도적질,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은 아까 2절에 기록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살인과 살인이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이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1절에서 고발된 인식론적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이것은 바로 인식론적 죄악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2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관념적인 것이 실제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만 죄를 받고 끝난다면 얼마나 다행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이 벌받고 끝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태계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4장 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서 24장 4절 5절에서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죄악, 이것은 2절에서 이웃 간의 끔찍한 잘못들을 범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시 3절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했다면 2절 3절에 언급된 파괴적인 상황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호세아 시대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겠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될 책임, 그것들은 제사장들이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을 버렸다는 말씀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소임을 잊어버렸다, 무시해버렸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들의 배임적인 행동은 1절에서 하나님을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2절 3절에서 파괴적 재앙적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도록, 또는 온 인류가 그러한 상황을 맞도록 한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가르쳐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 가르쳐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굳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까지 가르치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세상에 이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 가르쳐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은, 다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가르쳐야 할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가르칩니까? 자, 여러분, 세상 모여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다 제 갈 길로 가버리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 이 말씀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 교회를 사랑해라. 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눔과 성경교회 하면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질투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모범적이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겠지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또 간혹 어떤 사람도 질투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이제 교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좀 질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광주에서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되어서 광주 지역에 널리 알려진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이분이 뭘 한 분인지도 잘 몰라요. 김수환 추기경이 어떻게 사셨는지 뭐 잘 모르는데 이분이 한번 돌아가시니까 우리나라가 그 영향력이 갑자기 뭐가 물결이 치는 것처럼 파동이 있는 것처럼 확 퍼져가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불교에서도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한 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이 법정 특히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이 법정 스님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이분이 어떤 것들을 설파하셨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사회적인 반응, 영향력, 파장들은 확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삶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똑똑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 하나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에 불이 붙잖아요. 들에 불이 붙으면 그것은 정말로 끄기가 힘듭니다. 그 들불은 조용히 타올라서 소리도 없이 막 번져갑니다. 그 불은 정말 끄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전에 양봉을 했잖아요. 양봉을 하면 벌통 주위에 풀이 막 말라요. 그럼 마른 풀은 베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거기다가 불을 넣고 싶어요. 불을 넣으면 싹 다 깔끔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가 태워야 되는 목표 면적이 있어요. 거기만 딱 태우고 내가 꺼야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불을 싹 놓습니다. 불 싹 놓으면 이 불은 크지도 않고 잔잔하게 쫙 타들어가는데요.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서 결국은 소방차를 불러야 되나 막 정말 엄청나게 흥분되어서 나중에는 끌 수가 없어 당황해서 막 간시 끄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당황한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그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초인적인 힘으로 끄는 거죠. 그 불을 초인적인 힘으로 끄고 나서 심장이 진정이 안 되면 너무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불은 끄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불은요 끌 수 없습니다. 뜨겁게 타오릅니다. 강팍한 세상일수록요 진리는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지금 이 작은 교회 하나도 길 잃은 나그네에게 그 등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일은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서 그 빛을 발하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도 더욱 늘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제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요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아졌던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늘어가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늘어갑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오늘 여기서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희생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전과 제사장 직분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제사장들의 마지막은 7절 하단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희생제물은 원래 제사장들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잘못은 희생제물에 욕심을 낸 게 아니라 제사에 마음이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희생제물을 바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자기들의 죄가 속죄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방식으로 자기의 죄를 속죄받고 회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우리 이번 주엔 죄를 많이 졌어. 헌금은 좀 많이 해야지. 딱 하면 죄가 깨끗이 속죄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돈이면 하나님께 지은 죄도 속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돈보다 제사보다 인애와 충성과 진실됨을 원하십니다. 인애와 충성심을 버린 제사장들의 결론은 9절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른 무엇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죠. 그러면 그 빈자리는 무엇이 들어와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까? 당시의 상황에서는 바로 우상이 차지하겠죠. 우상 중에서 당시에 유행하던 바알신, 바알 종교가 백성들이 그 마음을 들어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알신들이 그 백성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바알 종교가 그냥 차지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상당히 매력 있게 매혹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더 좋았으면 설령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바알 종교가 백성들에게 상당히 매혹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왜 바알 종교가 그렇게 매혹적으로 보였을까? 한번 볼게요. 바알 종교는 첫째,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뭘 물으면 바로 즉시 대답해 주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여기 나무는 이제 바알신 그 우상 그 형상을 말하겠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당에게 뭔가를 물으러 가요. 그럼 무당은 즉시 대답해 주죠. 즉시 대답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든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들 이번에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야 좋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까? 물론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무당은 알려줘요. 그래, 이 대학 무슨 과를 가라. 그럼 즉시 응답을 해줍니다. 속이 후련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대학을 응시해서 합격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면 무당에게 빠져서 무당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 바알 종교에는 친밀한 사회적 교제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한데 어울려서, 그러니까 그들의 신에게 바알신의 우상숭배 종교 행위를 마친 다음에 함께 어울려서 종교적인 어떤 사교행위, 친교행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즐겁게 지냈다, 친교행위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죠. 11절 말씀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바알 종교는 인간의 성과 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바알 종교에서는 성이 신성하게 여겨진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성행위가 종교 행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로 그들의 방탕함을 합리화해 버린 거예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넷째로 바알 종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토착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알이야말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과 삶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앞장에서 고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 이 우상들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준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도 우리 기억하시죠. 바알 종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좋아 보이는 종교, 이 매혹적인 종교를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바알 종교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빠질 것 같습니다.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바알 종교는 마치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와 닮았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위에서 얘기했던 바알 종교 이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네 가지는 자본주의에 다 있어요. 자본주의가 다 주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대표적 상징은 뭐죠? 돈이 있으면 이 네 가지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이 있으면 다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또 즐겁고 쾌락이 있고 무엇이든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알 종교에 빠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성경 읽다 보면 다 느끼는 거죠. 참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에 비하면 이들은 아직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되기까지 하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로 이렇게 돌아서 바알을 섬긴 게 아닙니다. 적당히 바알 종교하고 혼합된 겁니다. 하나님 신앙이 바알 종교와 적당히 혼합된 것일 뿐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적당한 관용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당한 관용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끝까지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저 사람이 잘못된 점을 저 사람 그래도 저게 좋으니까 라고 용서하는 마음, 또 먼저 손 내미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 반드시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적당한 혼합주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말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줄을 서라고 엘리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적용되던 이 기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여기에 서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저기 가서 서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도 너무 좋아합니다. 돈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가져도 너무 좋고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온갖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 거래가 됩니다.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불행히도 앞으로의 사회는 더 이런 현상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돈의 유혹은 떨쳐내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밀어내진 않아요. 하나님을 아주 밀어내지 않는데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요만큼을 돈의 자리로 이렇게 살짝 마련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아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밝히고 계신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4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4절에서 하시는 질문을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유형의 표현은 여러분, 부모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부모잖아요. 부모님이신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 해본 적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랴? 도저히 방법이 없네.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런 거 해본 적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 야, 이거 좀 너랑 너한테 내가 어떻게 하랴? 이런 거 해본 적 있거든요. 이런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성서에서 근심 어린 아버지 또는 근심 어린 지도자가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근심 어린 분은 누구예요?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런 근심 어린 표현이에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죠.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당혹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좌절하셨다라고 가정한다면 무엇이 좌절감의 원인일까? 거죠. 4절 뒷부분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좌절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도 잘 알았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확실하게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자기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똑같이 쉽게 말라져 없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중요한 쟁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희생제사와 제물을 사용하여 종교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런 표현이고요. 다른 쪽은 충성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다른 선지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중간은 기니까 생략하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이 말씀은 말씀에 진정함이 없는 종교행위를 받지 않으시며 일상생활에서 정의와 의를 세울 것을 촉구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제사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아모스서와 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두 번 인용하세요. 어떤 때 인용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때 한번 인용하시고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비난받을 때 이 뜻도 인용하십니다. 그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희생, 순종, 충성의 마음이
제사의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꾸짖은 적이 없어요. 야, 너희 왜 제사 안 지내? 제사 좀 지내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는데 그 제사의 내용이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인애가 없고 충성이 없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책망들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입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예배 드리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 교회가 한 번밖에 없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은 새벽 4시 30분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 지독합니다. 지독하게 예배 열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는 열심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예배는 열심이지만 그 예배에 혹시 선을 행함과 정의와 구제와 겸손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 종교 행위에 그친다면 우리의 예배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면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장 6절의 인내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인내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늘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꽃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꽃을 받으십니까? 헌금을 공중으로 던지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창조주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 욕심 많은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에 헌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늘에 휙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 거, 나머지 땅에 떨어진 건 내 거. 이렇게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이웃에게 표현함으로써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힘써 이웃의 구제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지만 저희의 사랑은 자주 변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과 나눔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